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좋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계속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삶을 두고 맹세한 것이 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놓고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의사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런 증세들이 있는데 무슨 병입니까? 라고 했더니 병명이 노환이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친구하며 극복하고 싸우고 지내신 분들이 이게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찬송을 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예배를 빼지 않고 드리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연세가 드시면 꼭 필요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돈이고, 셋째는 같이 외로움을 달래면서 살아갈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후패해 가지만 점점 영혼이 맑아져가는 신앙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아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한숨도 쉬었고 눈물도 흘리고 기막힌 일 앞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문명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당연시하는 전쟁을 일으킨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약 10만 명의 군인이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수백 명에서 1000명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10,000명 정도가 죽었고, 부상자와 재산 피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될 처참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정치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족이라는 공산 정권 김정은이 전쟁 중인 나라에 자국 군인들을 파병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게 전쟁이라는 단어를 쉽게 듣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무명 시인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청명하고 온화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두 발자국이 점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원망을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잃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범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입고 간 옷을 벗어서 집으로 이게 싸서 보내고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게 제식훈련을 시킵니다. 제식훈련은 군인의 기본 정신 함양과 절도 있는 단체 생활을 위해서 행하는 훈련이 제식훈련입니다. 제일 먼저 차렷, 열중셔, 쉬어,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이런 일들을 구령에 맞춰서 이게 훈련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군대 간 청년이 앞으로 가를 모르겠습니까? 뒤로 돌아가는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제자리 서를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 제식훈련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갖춰질 때 100명이 1명같이 움직이고 1000명이 1명같이 신속하고 절도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식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하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도 일반 군사들이 훈련받아야 하는 것 같은 이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 사람 기본이 안 돼 있던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해봐야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 이상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 십자가에 군사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물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것입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 그 다음에 교육, 봉사, 전도,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가 해야 할 5가지의 사명인데 그 첫 번째 사명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가 이 예배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도 예배 또 얘기하네. 그러나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 잘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건물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입니다. 무너지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돈 예자에다가 절배자예요. 예배는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을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할 임자에다가 있을 제자입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거나 부활을 기억하여 하는 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냐? 하나님 만남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물을 드리는 중에 만나야 됩니다.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몰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착각 중에 하나는 예배당에 발을 들여 놓으면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나마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시간도 지키지 않고 5분 내지 10분 정도 늦게 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축도가 끝나자마자 우다다닥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차를 빼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번잡하고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나가기도 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제 1번으로 한가할 때 밥을 깨끗한데 제일 먼저 먹고 싶어서 나가기도 하겠지만 예배는 이게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가 끝날 때까지 예배고 끝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 5가지 목적 중에 마지막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 예배 끝나면 서로 악수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축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예배는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최선을 다한 주인공,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주체,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누가 만족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흔히 하는 말이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재미가 없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중에 깨달은 것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게 목사가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악수를 할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설교자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불평하다고 교회를 찾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많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현란한 조명과 무대를 갖춰놓고 여러 가지 악기들과 고가의 음향 장비들을 갖춰놓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벤트 쇼 같은 행사로 예배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아프리카 같은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모일 곳이 없어서 그냥 나뭇가지로 햇빛만 들어오지 않도록 설기설기 엮어놓고 거기다 사과 개짝 같은 걸 놔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 따라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가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배가 재미있어야 한다. 물론 재미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배는 개그 프로가 아닙니다. 예배가 웃자고 하고 웃자고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설교가 웃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절하러 가는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절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안 갑니까? 절을 재미로 합니까? 세배를 문안 드리는 것을 재미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공부해라, 건강해라, 밥 잘 먹어라 하는 말씀들이 매번 똑같다고 재미없는 말만 한다고 인사드리기 싫다고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단순히 구경한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이게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헌금을 드리는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은 이게 임재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미 제비가 새끼들을 부화해 놓고 먹이를 물어다가 먹입니다. 어미가 이 먹이를 물어오면 제비 새끼들이 입이
찢어지라고 벌리고 막 지지배배하고 나를 주라고 입을 벌립니다. 스폰지에 물이 떨어지면 쏙쏙 흡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갈급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나를 밀어여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배도 쏟아부음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몰입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몰입함이 있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예배 시간조차 아까워합니다. 예배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길어지면 막 시계를 들여다보고 안색이 변하고 두리번거립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공부하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부 집사나 권사나 또 중직자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때문에 이게 성적이 안 오르고 시험 성적이 떨어질 정도라면 공부보다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고 토요일에는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토요일은 우리가 보통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다 완성을 하고 내일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할 것을 다 요약을 하고 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날이 이게 토요일입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했나 하고 주보도 보고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내일 입고 갈 옷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헌금도 내일 드려야 할 헌금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간도 늦지 않게 지키고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하고 옷장을 싹 열어보니까 입고 갈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옷장에 옷이 가득 찼는데 오늘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새 옷이 없다는 거예요. 새 옷. 다 옛날 입었던 옷이. 그래서 이게 옷을 고르다가 날씨도 뭐 어떤 때는 겨울 같고 어떤 때는 가을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옷 고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옷이 없지? 이게 남편이란 작자가 계절이 바뀌면 옷 한 벌 정도는 사줘야 되는데 이게 겨울이 다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 그리고 옛날부터 옷 안 사준 것에 대한 생각이 나고 시집 잘못 온 것 같고 신세 타령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배는 관심이 없고 온통 이놈의 내일 뒤집어 쓰고 갈 옷, 입고 갈 옷에만 꽂혀가지고 이 예배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다가 신경을 쓰고 이게 지냅니다. 그러지 말고 토요일에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일 입고 갈 옷도 다 준비해 놓고 신고 갈 옷도 신고 갈 신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차도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시간 늦지 않도록 빠져나오기 좋은 데다 대놓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배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이기에 아벨이 가인보다 칭찬을 받았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 없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이 설명한 일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4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해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자신이 일해서 얻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물을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 먼저 뭘 받아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받으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세요. 누구를 안 받아요? 가인을 먼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시고 사람을 안 받으시면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제물이 피가 없어서가 아니고 가인이 예배자로서의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5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셨으면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 드렸습니까? 예배를 내가 어떻게 잘못 드렸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나고 그 결과가 뭐냐?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배 실패자가 결국은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칭찬받는 예배,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 예배의 성공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복을 놓치지 말고 예배가 성도의 기본이니까 제식훈련이 군인들의 기본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도 예배고 성도들이 가장 귀중히 여겨야 할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범사에 예배자의 승리, 예배자의 성공, 예배를 성공해서 예배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